네, 안녕하십니까. 용서 목사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9절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판은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두셔서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드디어 이제 히브리서 11장의 마지막 구절이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의 총 결론이 내려지는 그런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받게 된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앞에 우리가 11장 내내 묵상했던 11장에 기록된 모든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증거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증거라는 단어에다가 여러분 성경 갖고 계시면 동그라미를 쳐놓으시고, 자, 다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자, 거기 증거에다 또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2절, 선조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훌륭하다는 게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은 위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평가를 받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말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3절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 깨달음은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나타나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믿음의 눈을 뜨고 나서야 알게 되었다라고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거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믿음은 곧 증거로서 나타나는 것인데,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부정됨으로 나타난다는 뜻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믿음으로 증거는 확신이고 실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상적인 게 아니고 막연한 게 아니고 이상적인 게 아니고 눈에 실체로 나타나고 보이는 것인데, 그런데 그게 우리 눈에,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반대다라는 것을 믿음이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눈에 보이는 것이 부정될 때에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믿음으로써 보이게 되고 그것이 증거로서 나타나고 얻게 된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말은 그들이 여러분 누굽니까?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눈에 보이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부정당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비로소 믿음에 안 보이는 그 믿음의 눈을 떠서 그 안 보이는 것을 마치 보는 것처럼 증거로서 마음에 담고 그 믿음의 길을 살아낼 수 있었고 걸을 수 있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다시 한 번만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 눈에 안 보이는 믿음을 증거로서 얻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복을, 눈에 보이는 것들을 다 빼앗아 버리셨다라는 말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들의 행함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오히려 부정당함으로, 그것을 빼앗김으로
라합이 자기 나라를, 자기가 속한 가나안 땅과 여리고성을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 팔아버림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듯이 그들이 그 믿음을 통해서 자기 창문에 걸린 붉은 밧줄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노아가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라합이 그랬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수많은 이 땅을 살아간 무명의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모두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복이 아니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구나라는 그것을 깨닫는 순간 믿음으로 살게 되었는데, 그것이 증거로서, 확신으로서 그들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서 그것에 뿌리를 내려서 그 믿음을 쫓아서 살았다. 이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40절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두셨으니, 자, 계획에다가 동그라미를 또 쳐놓으세요.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게 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한테 벌어진 모든 일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 가운데 철저하게 완벽하게 실행되어지고 인도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그 약속의 바톤을 넘기고, 이삭은 또 야곱에게 그 믿음의 바통을 넘기고, 약속의 바통을 넘기고,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다윗에게, 그리고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에 이르러서 맨 마지막 구절, 구약의 맨 마지막 구절이 어떻게 끝난다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 엘리야와 같은 예언자가 나타나서 그가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심으로 그 약속의 바통이 세례 요한에게까지 넘겨짐으로 드디어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먼저 태어남으로 그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나타나서 예수가 나타나자마자 즉시로 바로 그 예수에게 바통을 넘긴 후에 죽어버린 거죠. 그게 바로 구약의 완성, 구약의 종결이라고 이제 해석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 언약을 선포하신 것은 그 옛 언약의 폐기가 아니라, 율법의 폐기가 아니라 율법의 완성, 옛 언약의 완성, 그것이 새 언약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마지막 주자가, 그 바통을 받은, 세례 요한에게서 바통을 넘겨받은 마지막 주자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결승점을 통과하심으로 인해서, 그 결승점을 통과하시면서 우리를 향해, 온 인류를 향해 외치신 거죠. 뭐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완성했다, 다 이루었다 하고 드디어 그 경주를 완성하신 것이죠. 이게 바로 구속사의 믿음의 경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11장은 쭉 믿음의 사람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이 믿음의 사람들이 전부 그 믿음의 경주, 그 약속의 바통을 넘겨주는 일들을 행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행위나 어떤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바통을 받아서 예수님께 바통을 넘겨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결승점을 통과하심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가 우리의 신앙의 목표점이어야 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어야 하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여야 해요.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성경에서 찾아볼까요?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1장 9절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잘 들어보세요. 믿음의 목표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의 목적,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 목적이에요.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아요. 그게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고 그게 목적이에요. 아시겠죠? 예언자들은 이 구원을 자세히 살피고 연구하였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예언하였습니다. 자, 믿음의 목적이 구원에 이르는 것인데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믿음의 출발점이자 종착지이신데 그분이 마지막 바톤을 받으셔서 십자가에서 승리를 선언하셨다. 그리고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 즉 믿음의 사람들이 이 구원을 연구했다라는 말은 그 구원을 공부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려가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원의 그림을 유심히 관심 있게 지켜봄으로 인해서 그들의 모든 관심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단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복을 받는 것이 문제가 초점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초점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이 믿음을 향한 열심이 필요한 것이고, 이 열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복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여전히 이 예수를 입으로는 말하는데 정작 예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 마치 관중석에 앉아서 선수들의 경기를 관람하는 관중들 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그분을 증거로 삼고 살아냈습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자신을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그 경주를 달렸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그 승리의 결승점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구속사, 구원의 방관자가 되지 마시고 믿음의 경주를 뛰는 선수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우리보다 먼저 뛰심으로, 그 주님을 바라보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심으로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에서 완주하시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